오늘 함께 나눌 말씀 사도행전 9장을 중심으로 22장, 26장 동일한 말씀에 초점을 맞춥니다. 우리 주중에 사도행전 말씀을 몇 번 읽었었는데 제가 요즘 하는 설교가 이제 강해 설교, 구절을 이렇게 쭉 따라가면서 내용을 깊이 있게 다루는 거여서 일단 분량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따라오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줄로 압니다. 오늘 이제 사도행전 9장, 우리가 다메섹 도상에서의 바울의 회심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구절마다 중요한 내용들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이 사건을 가능한 한 그 현장에서 있었던 것처럼 조금 더 현장감을 어떻게 하면 느낄 수 있을까 해서 이제 여러 성경학자들의 많은 연구를 중심으로 제가 우리 교우님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9장 1절이 시작되면서 사울이 무엇을 하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이제 예루살렘에서 많이 박해를 했고, 그리고 다마스카스라고 하는 그곳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는데, 그 지역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이 생겨났다는 소식을 듣고 일단 거기에 가서도 그들을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가서 공문이라 했는데 요즘으로 얘기하자면 수색영장 또는 체포영장에 해당하는 그러한 영장을 받아가지고 이제 공식적으로 체포하러 다메섹으로 가는 그 사건이에요. 우리가 사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울과 사울은 이름이 어떻게 다른가? 일반적으로 누가가 사도행전을 쭉 기록하면서 처음에는 사울이라고 계속 이름을 쓰다가 언제부터 이름이 바울로 바뀌죠? 1차 전도 여행이 이제 떠나서 어느 정도 사건이 일어나면서 그 다음에 바울이라고 바뀌어서 어떤 분들은 처음에 이름이 사울이다가 나중에 새로 이름을 받았는가 보다 하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어떤 서류를 작성하면 제 이름을 쓰할 때 항상 한글, 한문 이렇게 해놨어요. 그럼 제가 이제 한글로 이 상태 쓰고 그 밑에는 또 한문으로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 와서 영사관이나 이런 데 가서 또 서류를 작성할 때는 제 이름 쓸 때 한글, 그 밑에 또 영어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사울이란 이름은 어떻게 보면은 사울이 만약 그 당시에 다소에 가서 자기가 어떤 공문서를 작성할 때에 히브리 이름, 그 밑에는 또 로마식 이름 이렇게 아마 적혀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히브리 이름에는 사울이라 쓸 거고 그 로마식 이름에는 파울라스, 우리가 바울이라서 쓸 거예요. 왜냐하면은 바울은 히브리 사람이지만 자기 아버지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로마 시민권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역시 사울도 로마 시민권을 받았기 때문에 로마식 이름도 가지고 있었던 것이 그 당시로 봐서는 관습적이어서 사울과 바울의 두 개의 이름을 가졌다고 성경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저희들이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이제 포도나무 비유를 하시면서 그리고 그 지난주에는 이스라엘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사울은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포도나무다. 그리고 자기는 그 포도나무
중에서 좋은 가지에 해당한다. 또 자기가 속한 바리새파도 아주 좋은 가지에 해당한다고 굳게 믿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라는 인물이 등장을 했다 그러고, 그리고 부활을 했다느니 성천을 했다느니 이상한 소리가 들리니까 이 사울이 생각할 때는 이게 정말 요즘 말로 하는 이단이구나. 그런데 그 예수를 따르는 무리가 많이 생긴다니까 결국 사울의 생각에는 예수와 예수를 따르는 무리는 이스라엘 포도나무를 좀먹고 해치는 해충이라고 생각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이 해충을 제거하는 작업, 박멸하는 작업이 자기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라고 굳게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루가가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게 되는 배경과 목적을 설명을 하는데,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오려 한다. 왜 그 도를 따른다고 했을까?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인이라 부르죠.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는 것은 나중이에요. 안디옥의 교회가 생기면서 거기에 교인들에게 그 주변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는데, 그때 사실 그리스도인 하는 것은 좋은 의미의 얘기가 아니고 아주 평화하거나 이렇게 낮추어 부르는 그러한 의미예요. 그런데 그 이전에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는 도를 따르는 사람, 이 도란 것은 우리가 한문으로 흔히 표기하면 길도자 또는 가르칠 도자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그 도를 따른다고 했을까? 왜 길도자 또는 가르칠 도자를 썼을까? 왜 그럴 것 같아요? 역시 성경학자들의 추정은 지난 주일에 저희들이 I am sayings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 하는 7가지를 얘기했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다. 그리고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는 그 길에서 이게 퍼지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그 길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해서 도라고 우리가 한문으로 그렇게 표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흥미로운 것은 우리 교단은 장로교죠. 또 침례교단도 있는데 감리교단이 있어요. 근데 감리교단은 영어로는 메소디스트예요. 이 method 하는 것은 the way예요. 방식, 길. 그래서 메소디스트 감리교는 소위 도라는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유래하는 그러한 영어식 이름이에요. 좀 흥미로운 그런 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사도행전 전체를 이렇게 보면은 바울이 회심한다는 이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는 곳을 우리가 대체로 다메섹 도상이라고 불러요. 길도자, 길 위에서. 그리고 또한 바울이 이제 기독교 전체에 영향을 미치면서 이방인들에게 전도를 하는데 대체로 3차례의 중요한 전도 여행, 그래서 소위 여정,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흥미로운 것은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사울이라는 청년이 나섰는데 결국은 그가 도를 대표하는 사람이 되어서 그 이방인에게의 전도는 다 길을 따라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경에 아주 역설적이면서도 어떻게 앞뒤가 이렇게 이상하게 조화를 이루는가.
이제 누가의 기록이 계속되는데 사울이 이 체포영장을 받아가지고 길을 이제 갑니다. 그리고 이제 다메섹에 이르러서 일이 벌어지는데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다메섹까지 그 당시에 사람들이 보통 여행하는 거리로서 한 며칠 정도 되는 거리일까? 사실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가도 저처럼 정상 속도로 가는 사람의 시간과 이쪽 속도를 내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시간은 상당히 좀 달라요. 나는 한 3시간 걸리는데 하면 내 옆에 사람은 2시간만 하면 돼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평균적으로 이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가는데 6일에서 8일 정도라고 성경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이게 걸어서 가는 걸 이야기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기구를 이용해서 가는 건지 모르겠지만 6일에서 8일 정도.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읽으면서 흔히 놓치는 것이 그냥 다메섹 가까이에서 해서 장소가 다메섹 가까이만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어서 그 이전의 행적을 거의 생각을 안 해봐요. 그런데 분명히 예루살렘에서 비행기 타고 가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분명히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가는 어떤 루트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바울과 그의 일행이 체포영장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데 예루살렘에서부터 어떤 루트를 따라갔을까? 이것을 이제 우리는 전혀 관심이 없지만 성경학자들은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해 설교에는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출발해서 그 당시에 로마 로드, 로먼 로드 해가지고 이 아우구스투스가 이제 세계를 거의 정복하면서 이 도로를 잘 이렇게 연결을 시키는데 성경학자들은 아마도 이 도로로 따라갔다면은 그리고 그럴 가능성이 가장 많으니까 그렇다면은 사울이 그 일행과 함께 간 어느 정도의 거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쭉 이렇게 따라가 보면은 유대 땅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아마도 사마리아를 거쳐서 이 도로가 쭉 이어진다면은 사마리아를 거쳐가는데 거기에서 분명히 어디를 들렀을 것 같으냐.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를 거쳐 가시게 되고 그때 예수님께서 수가라는 곳에서 잠시 쉬시죠. 그리고 야곱의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다른 한 상대와 이 얘기 나눈 대화가 가장 많은 것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예요. 사울과 일행이 수가성을 지나가서 갔을 것이다. 도로에 따라가면. 그리고 또 이제 하나의 도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쭉 북쪽으로 가서 이제 예수님께서 가장 오래 사역하셨던 갈릴리 지역 그리고 갈릴리 바다 호숫가를 쭉 따라서 도로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지나서 더 북쪽으로 이제 올라가요. 더 북쪽으로 가면은 거기에 또 어떤 도시가 나오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그 도시로 향해 가다가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사건이 복음서에 나와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고 물으시죠. 그래서 제자들이 이런저런 선지자들의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유명한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는 그 고백이 나오는 그 근처의 큰 도시가 뭐예요?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를 역시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또 하나 중요한 장소가 나타나는데 헐몬산이에요. 헐몬산은 신약 성경학자들이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서 기도하시는데 확 모습이 변해요. 그래서 변화산이라고 트랜스피규레이션이 일어난 산, 성경학자들이 두 가지 산을 대체로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헐몬산이에요. 이 헐몬산을 지나가는 게요. 기슭을 따라서. 그래서 다메섹으로 연결돼요. 그러면 사울과 그 일행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몰라서 가는 게 더 많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로를 쭉 따라가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에 사역하셨던 주요한 지점을 다 거쳐가는 거예요. 이미 사울이라는 청년이 그 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서 다메섹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메섹에 거의 가까이 왔어요. 아마 여행길 7일째 또는 8일째쯤 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호련히 하늘에서 누가 비춘다 그랬죠? 빛이 그를 둘러 비추니라. 자, 사도행전에는 이 다메섹에서 일어난 이 사건이 3번 기록되어 있다 그랬죠. 9장에는 누가가 제3자의 입장에서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를 둘러 비추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그런데 사도행전 22장은 바울 스스로가 자기를 변론하면서 하는 이 얘기가 나와요. 근데 거기를 보면은 나를 비추었다 이렇게 이제 나와요. 자기 얘기니까. 그래서 내가 땅에 엎드러졌다. 그런데 사도행전 26장을 보면은 역시 바울이 자기 변론하는 중에 하는 이 얘기인데 거기는 나와 내 동행들을 비추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졌다. 벌써 9장만 보았을 때, 22장을 보았을 때, 26장까지 보았을 때 전체적인 그림이 조금 규모가 달라져요. 9장에서는 빛이 사울에게만 비추었나? 그리고 22장을 봐도 사울에게만 비춘 것 같은데 26장을 보면 뭐예요? 사울과 그의 일행들에게 비추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 자빠지기는 다 같이 자빠져요. 그래서 성경이 일부분만 볼 때와 가능한 전체를 볼 때의 그림이 많이 달라져요. 그리고 또 소리가 들리더라. 그럼 소리는 누가 들었을까? 사울만 들었을까? 그의 일행들도 들었을까? 어떨 것 같아요? 그 전체를 우리가 종합적으로 면밀히 관찰해 보면은 빛이 비추어서 사울과 일행들에게 비추고 다 같이 넘어져요. 소리가 나는데
사울도 그 소리를 들었고 그의 일행들도 역시 그 소리를 들어요. 여기까지는 동일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차이가 나요. 일행은 금방 일어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울은 아직도 일어서지 못하고 땅에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행은 소리 같은 걸 듣긴 했지만 정확하게 무슨 소리인지 그게 분간되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울에게는 이 다음에 똑똑히 말이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일행은 다른 어떤 것은 보지 못했는데 사도행전에서 아주 정확하게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바울 사도가 나중에 기록한 고린도 후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곳에서 사울이 예수님의 형상을 보았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자리에 여러 사람이 있었을 때 만약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거나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일으키셨을 때 과연 몇 사람이 그것을 듣고 몇 사람이 느끼는가, 이게 다 정도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예로 우리 주중에 요한복음 12장을 제가 묵상하도록 올렸죠. 그 내용은 역시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거의 마지막이 됐을 때에 헬라 사람들 몇 명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고 찾아오죠.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리고 역시 우리가 많이 묵상하는 말씀이 따라 나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시죠.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되게 하옵소서. 이때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그 소리가 뭐예요?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 말은 분명히 예수님은 들으셨어요. 그런데 그 주변에 있던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죠? 오, 천둥이 치네. 그 중에 또 조금 더 생각이 깬 사람은 천사가 이 얘기를 하는가 봐. 자, 뭐예요? 분명히 소리는 났어요.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소리는 들었지만 정확하게 그 소리가 의미하는 것은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저도 성경을 볼 때마다 이 다니엘서에도 역시 비슷한 어떤 내용이 또 등장을 해요. 그래서 면밀히 따져봐요. 분명히 어떤 영적인 일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물리적인 이 세상 속에서 브레이킹 인 하면서 이 물리적인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게 꼭 같은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 다 다른 영향을 미치는구나. 규모는 좀 작지만 제가 이따금씩 나눈 이야기 중에서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정기적으로 영적인 은사를 받은 분들과 이 기도회를 했다는 얘기를 했죠. 그런데 그 기도회에 정말 영적인 은사가 정말 큰 은사를 받았구나 하는 분이 몇 분 계셨어요. 그런데 이 기도 중에 나에게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데 이분은 들으시는 거예요. 똑같은 물리적인 상황이고 환경인데 영적인 것이 개입할 때에 나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아무런 거 없는데 그것을 듣는 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이 얘기뿐만 아니고
제 개인적으로 이런 분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들의 증언을 듣고 내가 현장에서 지켜보면서, 그리고 제가 한 2주 전인가 한번 소개했던 윌리엄 제임스, 미국의 심리학의 아버지라고 할 정도의 그 사람의 The Varieties of Religious Experiences 하는 그 책, 많은 간증들이 담겨 있는데 그것을 보면은 어떤 영적인 일이 일어날 때에 그것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이게 객관적인 체험인가 주관적인 체험인가 선을 탁 긋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자기가 한 환상을 이야기하면서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내가 모르겠지만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이게 객관적인 건지 주관적인 건지. 근데 분명히 어떤 현상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에서 사울과 사울의 일행이 다메섹에 거의 이르러서 일어났던 일에는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something had happened 하는 걸 느낀 거예요. 정확하게 그 모든 것을 안 것은 사울 한 사람뿐이지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은 뭐예요? 이야, 이거 무슨 일이 났구나. 무슨 일이 났구나. 사울이 땅에 엎드러져서 소리를 듣는데 무슨 소리가 나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이 다메섹 도상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그림으로 그린 성화 본 적이 있으세요? 제가 주로 보았던 성화들이 제목이 똑같은 성화가 있어요. 제목이 Conversion of Soul 해가지고 사울의 회심이라는 제목이 영어로 붙어 있어요. 아마 이제 번역해서 그러겠죠. 그런데 한 개는 미켈란젤로가 그린 프레스코예요. 벽에 그린 그림. 그리고 또 한 작품은 카라바기오라는 굉장히 당대 유명한데 이 사람은 그림은 굉장히 사실적이에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윌리엄 블레이크라고 하는 영국의 신비주의 시인이면서 화가예요. 이 세 사람이 그린 그림은 보면은 벌써 똑같은 사도행전의 사건을 읽고 묵상하고 그린 건데 분위기가 많이 달라요. 아마 그 시대의 화풍의 영향도 있을 것이고 각 화가가 그 말씀에서 자기들이 받은 영감이 아마 다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동일한 것은 이 세 화가의 그림 속에 말이 등장을 해요.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말. 그런데 사도행전 어디에 봐도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면서 말 타고 갔다는 얘기가 안 나오죠. 그런데 이 화가들은 왜 한두 시간 본 것도 아닐 것이고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그 당시에 신학자들과 대화도 나누었을 것이고 성경학자들의 주석도 보았을 것이고 자기들 나름대로 수많은 시간을 이 말씀의 장면을 그리면서 그린 그림에 왜 말을 등장시켰을까? 왜일 것 같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성경은 번역의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얘기를 했죠. 그러면 사도행전은 어느 언어로 기록된 거예요? 헬라어예요. 자, 헬라어로 기록이 됐는데 우리말로는 제가 지금 개역 개정에 사울이 땅에 엎드러져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사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사울이 땅에 떨어져서 하는 표현이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리고 영어로는 He fell on the ground라고 보통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어로 fall 하는 것은 여기 있다가 내가 땅에 푹 이래 넘어져도 fall은 fall이에요. 아니면 조금 더 높은 곳에서 뚝 떨어져도 fall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은 한국말로 기록한 것도 아니고 영어로 기록한 것도 아니라고 그랬죠. 그럼 헬라어로 기록된 아페페산 하는 이 단어는 영어로 번역하면은 fall from이에요. 어디에서 떨어지는 거지 그냥 자빠진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화가들이 이 헬라어를 보고 성경학자들이 또 연구한 것을 보고 분명히 사울이 땅에 어디에서 떨어졌다. 그렇다면은 그 당시에 여행하는 사람들의 정황으로 봐서 그 6일 내지 8일 정도의 걸리는 이 거리, 그리고 이들이 어느 정도 공적인 임무를 띠고 간다면은 걸어갔을 가능성보다는 무언가를, 즉 말 같은 걸 타고 갔을 가능성이 많을 것이다. 이러한 전체적인 관점에서 말이 등장하고 말에서 떨어지는 그 그림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우리 한 언어로 이것을 볼 때하고 그 오리지널 랭귀지를 정확하게 해석하면서 이 상황을 볼 때, 그리고 역사적인 모든 배경을 볼 때에 이 그림 자체가 달라질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실은 사울과 일행이 걸어갔는지 말을 타고 갔는지, 또 어떤 사람은 바리새인들이 말 같은 거 잘 안 타니까 당나귀 타고 갔겠지, 이런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걸어갔는가 말을 타고 갔는가 노새를 타고 갔는가 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원어에 대한 그리고 역사적인 배경에 대한 공부를 충실히 하면은 이 플랫 평평한 그림이 입체가 있고 더 그 현장에 가까이 갈 수 있다는 이러한 장점이 있어서 성경학자들이 이런 연구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강해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걸 소개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역시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우님들과 성경 공부하다가 걸어갔다, 아니야 말 타고 갔어, 아니 노새 타고 갔어, 이러다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내용은 그 다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너무나도 충격적인 이 얘기예요. 하늘에서 들리는 이 음성이 보통 인간의 음성이 아닐진데 네가 나를 박해했다. 내가 지금까지 박해한 것은 하나님을 권위를 떨어뜨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 회방 놓는 작자들을 내가 못 살게 한 거지, 내가 거룩한 하나님을 절대로 잘못되게 한 적이 없는데 지금 하늘에서 들리는 이 음성이 왜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니까 이 사울로서는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이 떨면서 바울이 거의 기어 들어가는 듯한 목소리로, 쉽게 말하면 Who are you, Lord? 누구세요? 그러자 하늘에서 무슨 대답이 들리죠?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의 포도나무 강론에서 거하다, 함께 있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한번 생각을 봤습니다. 물리적으로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있지 않는데 함께 있을 수 있는가? 우리에게는 불가능하죠.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은 사울에게 주는 의미가 너무나도 이상한 거예요. 첫 번째는 자기가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어요. 왜? 평생에 만나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핍박을 해요? 이 말이 안 되는 넌센스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사실은 자기가 소위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핍박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사울은 상당히 논리적인 사람이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자기는 예수를 만나본 적도 없고 핍박한 적도 없고 그냥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너가 나를 핍박한다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과 예수님은 동일시 되는구나.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땅에 안 계시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있는 곳곳마다 함께 계신다는 얘기를 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에서 The Body of Christ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초대교회 공동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따르는 그 사람들은 나의 몸이다. 그들을 핍박하는 것은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 우리가 주중에 사도행전 9장을 제가 다시금 묵상하도록 하면서 사도행전 9장에는 안 나오는 절을 제가 한 절 넣었어요. 그 절이 뭐냐면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그런데 이것은 바울 스스로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기를 변론할 때는 이 얘기를 자기 입으로 해요. 그런데 성경에 사본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누가가 처음에 사도행전을 기록한 그 원본은 없어요. 그런데 복음서에 많은 것들은 원본을 누군가 또 복사를 하고 해서 지금 있는 것은 다 사본들인데 그 사본들 중에서 아주 오래되고 릴라이어블한 사본이라고 성경학자들이 평가하는 사본들도 있고 조금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본들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일부 카피본에는 지금 26장 14절에 있는 이 말씀이 9장 5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오늘은 이 강해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끌어온 거예요. 왜냐하면 26장을 보면은 이것이 전혀 어긋나는 건 아니에요. 26장에는 내가 나사렛 예수다. 그리고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하신 말씀을 하시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나사렛 예수다 하시고 나서 왜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하시는 말씀을 하실까? 자, 첫 번째, 이 말씀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가시채라고 우리말로 번역된 게 과연 무엇이냐 이 말이죠. 우리말로도 이것을 채찍이라고 번역한 번역본도 있어요. 그럼 채찍은 가지고 때리는 거예요? 찌르는 거예요?
채찍을 가지고는 주로 때리죠. 그런데 원래 이제 가시채, 영어로는 고우드라고 이렇게 그게 돼 있는데, 히브리 문화권이라든가 고대 문화권, 로마 문화권, 그리고 중세에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은 대표적인 그림들이 이제 황소 같은 것을 이렇게 논에서 밭을 갈게 할 때 뒤에 이제 쟁기를 누가 이렇게 들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쟁기가 앞에 있는 황소 한 마리 또는 두 마리 이렇게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옆에 또 어떤 사람이 긴 막대 같은 것을 들고 이렇게 같이 따라가요. 그런데 막대는 끝이 뾰족하게 깎아놨거나 아니면 어떤 막대는 거기다가 좀 날카로운 그 새 꼬챙이 같은 걸 꼽아놨어요. 그래서 이 황소가 제대로 잘 가면은 괜찮은데 이것이 제대로 안 가고 이러면은 옆에 있는 사람이 그것 갖고 푹 찌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끝이 딱 찌르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가고 이게 이제 우리말로 된 가시채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채찍이라는 표현보다는 뭐라 그럴까? 막대기 끝 이렇게 쿡쿡 찌르면서 가게 하는 거. 근데 사울이 소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사울을 이렇게 막대기 가지고 쇠꼬챙이로 쿡쿡 찌르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메타포예요. 비유로서 쓴 건데 왜 이런 비유가 나왔을까? 이게 이제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가시채에 관해서 비유로 어떻게 사용됐느냐를 쭉 연구를 해보면은 이 가시채 이것이 비유로 쓸 때는 양심의 가책이라는 의미로 사용될 때가 있어요. The prick of conscience. 또는 마누라가 잔소리하거나 바가지 긁을 때 이것도 가시채라고 이렇게 메타포로 사용돼요. 남편 자꾸 바가지 긁으면 뭐 하던 짓도 안 하고 안 하던 짓도 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쿡쿡 찌르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메타포로서 괜찮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에는 아마 뭐 와이프가 바가지 긁고 이런 의미는 아마 아닐 것 같아요. 그럼 뭘까? 헬라, 로마 또는 히브리 문화권 격언들이 많아요. 그 격언에서 이 가시채라고 우리말로 번역된 이것은 대체로 지혜자들의 가르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에도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면은 지혜자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 속에 깊이 박힌 목과 같을 때 우리가 그 가르침을 따르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들려주시는 가시채란 것은 분명히 어떤 지혜로운 자의 이야기일 것이다. 이것을 사울이 팽개치고 발길질하고 안 듣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혜로운 자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였을까? 이것을 한번 추정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처음 지금 나타나서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건 아니겠죠. 그런데 사울이 자기가 나중에 아그리빠 왕 또는 또 변론하면서 자기가 누구 밑에서 배웠다고 얘기를 하죠. 그 당시 예루살렘의 최고의 석학인 가말리엘이라는 술성의 내가 제자였다. 숫자를 넣고 싶은데 뺐을지 몰라요. 수제자였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미 사도행전을 보면은 4장 여기에서부터 벌써 초대교회 박해가 시작이 돼요. 사도들이 잡혀가서 옥에 이렇게 갇히고 또 장로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이들을 어떻게 하든 죽이려고 계속 이제 이렇게 회의를 하고 하는데 한 번은 그 회의, 공회에 가말리엘이 참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가말리엘이 이제 공회원들이여 내 말을 좀 들으시오. 우리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이러면서 여러 사람들이 등장을 했고 그때마다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결국 그 사람들이 다 가짜로 판명이 나고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예수 운동하는 사람들, 운동권도 우리가 자꾸 잡아서 죽이고 하려 하지 말고 그냥 두고 봅시다. 만약 이들이 하는 생각과 이들의 행동이 자기들의 생각이고 자기들의 행동이면은 이들은 그냥 스스로 없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들이 하는 행동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생각과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한다면은 우리가 그들을 막을 수도 없고 우리가 그들을 막으면은 그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고 봅시다. 이것이 가말리엘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가말리엘의 수제자라고 하는 사울이 그 얘기를 들었습니까? 안 듣는 거예요. 그 지혜자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는 무조건 잡아서 죽이고 감옥에 쳐넣고 박멸을 하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시체를 밝힐지 하는 것이 내게 고생이니라. 아마 여러 가지 다른 이야기가 분명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서 이에 맞는 상황을 따져보면은 가말리엘과 같은 지혜로운 자의 이야기가 왜 사울에게는 들어가지 않았을까? 자기가 수제자로 하면서 왜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고 귀담아 말을 듣는 그 스승의 말을 자기는 내팽개쳤을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고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지만 아마 그의 일행들은 빨리 넘어졌다가 빨리 일어섰으니까 지금 땅바닥에서 사울이 하늘을 향해서 당신이 누구십니까? 하고 하는 이런 얘기를 그냥 이 사람들은 넋이 빠졌 아니면 그냥 놀라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주변에서 지금 사울이 무슨 대화를 나누나 아마 사울에 하는 얘기는 들리겠죠. 하늘에서 사울에게 하는 예수님의 음성은 이 사람들이 안 들릴지도 모르지만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사울이 땅에서 일어납니다. 왜? 예수님께서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했습니까? 그러면 누군가가 너에게 이렇게 하라고 알려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자, 그런데 너무 강한 빛에 잠시 눈이 멀은 것 같다가 눈을 뜨는데 어때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때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 우리가 어떤데 딱 넘어졌을 때 혹시 뭐 부러졌나?
온갖 생각이 막 들기 시작하죠. 그래서 한번 일어서는데 괜찮네 할 때도 있고 부러졌구나. 사울은 웬일이지 안 보이네. 이 순간 사울이 확신한 게 있을 거예요. 이게 소위 말하는 환각 정세가 아니구나. hallucination이 아니구나. 내가 들은 이 얘기가 환청이 아니구나. 제가 이따금씩 소개한 시가 하나 있었는데 영국의 콜리지라고 하는 시인이 쓴 거예요. 아주 짧은 것인데 What if you slept and what if in your sleep you dreamed and what if in your dream you went to heaven and there plucked a strange and beautiful flower and what if when you woke you had the flower in your hand? Oh, what then? 당신이 잠을 잤다면, 잠을 자는데 꿈을 꾸었다면, 그 꿈 속에서 당신이 하늘나라로 갔다면, 그리고 그곳에서 아주 이상하고 아름다운 꽃을 한 송이 꺾었다면, 그리고 당신이 잠에서 깨어났다면, 그리고 당신의 손에 그 꽃이 들려 있다면, Oh, what then? 이게 한 시인의 상상력에 의한 시 같지만, 오늘 사도행전에서 지금 사울이 경험한 것은 뭐예요? 3차원과 4차원 또는 그 이상의 차원이 그저 환상이 아니고 현실로 나타나는 초현실이 현실이 되는 상황이에요. 제가 지난 주일에도 그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에스겔의 이 얘기도 하면서 이 성경에는 이러한 영적인 사실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3차원에 묶여 사는 우리가 이 성경의 이 얘기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 이때 사울이 시력을 상실을 합니다. 나중에 시력이 영원히 회복이 안 돼요. 회복이 돼요. 사도행전을 보면 나중에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고 다시금 볼 수 있게 된다고 했죠. 그런데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이때 사울이 시력을 사흘 동안 상실하는 이 엄청난 사건의 잔재가 평생을 따라다니지 않았을까? 역시 성경학자의 추정입니다. 바울의 서신들을 쭉 읽어보면 대체로 바울이 직접 자기가 펜을 들고 편지를 쓴 것이 아닌 게 분명해요. 누군가에게 불러주고 누군가가 받아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편지의 제일 마지막에는 항상 바울이 펜을 다시 받아서 자기가 마지막 인사말을 적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이랬을까? 첫 번째는 이것이 자기의 친필인 것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앞에는 내가 내 비서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받아쓰기 했지만 이것은 내가 불러서 쓴 것이고 이 마지막은 나의 사인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를 몇 번 보면은 바울이 이것은 내가 큰 글씨로 쓴다고 해놨어요. 왜 그랬을까? 성경학자들이 바울의 시력에 관해서 항상 이 얘기를 많이 해요. 그가 아마 시력이 굉장히 약했을 것이다. 그래서 그가 이제 우리도 지금 나이 든 분들을 위해서는 굵은 활자의 책들이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바울이 직접 쓸 때는 아주 큼직큼직한 글씨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서신들을 보면은 처음에 갈라디아에서 전도를 할 때에 그 갈라디아 그 지역 사람들이 바울을 정말로 하나님의 사자로 그리고 마치 예수님 대하듯이 대하면서 그때 여러분은 나에 대한 그 마음이 여러분의 눈까지도 빼서 나에게 줄 정도였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렇다면은 역시 추정이에요. 사흘 동안 시력 상실 후에 다시 눈은 떴지만 어떻게 보면 평생 동안 사울은 이 다메섹 도상에서의 사건을 계속 잊어버릴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는가 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9장 9절에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이 성경에 이제 숫자가 나오면 항상 숫자에 예민한 사람들이 있죠. 이게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 왜 사흘 동안 이렇게 안 보였을까? 여기서는 이 사흘이란 기간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그가 보지 못한 이 기간 동안에 그가 어떠한 생각을 하고 어떤 체험의 시간을 보냈을까? 이 분명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성찰의 시간, 자기 자신의 삶을 깊이 돌아보는 시간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자기 스스로 했던 얘기가 나는 한때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반대했고 이것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된다고 확신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눈이 보이지 않은 이 상황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보았던 빛, 그가 들었던 그 음성을 계속 그의 귓전을 울리지 않았을까? 그리고 나중에 로마서를 보면은 유대인들에게 그가 향해 던지는 이야기인데 자세히 읽어보면은 자기 자신에게 하는 얘기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스스로 유대인이라 부르는 그대는 자부하기를 율법에 따라 가르침을 받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또 무엇이 지극히 선한 것인지를 분별할 줄 안다고 합니다. 게다가 율법을 통하여 진리와 지식을 다 알고 있으므로 어리석은 사람들을 인도하고 어린 아이처럼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가르칠 자격이 있다고 자신합니다. 자기가 지금 그렇게 해온 거예요. 그런데 결국 다메섹으로 들어갈 때는 자기가 남을 인도한 게 아니고 남의 손에 끌려서 인도를 받고 가는 그러한 완전히 앞뒤가 바뀌는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있다고 자랑하면서 왜 자신은 그 율법을 어겨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까?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니라. 그러기에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욕을 먹고 있다라고 기록한 성경 말씀이 조금도 틀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 하는 이야기지만 그 이야기는 바로 자기의 이야기예요. 내가 지금까지 이랬었다. 내가 지금까지 이랬었다. 우리 사흘 정도 금식한 사람들은 꽤 있습니다. 그러나 사흘 동안 눈을 콕 감고 아무것도 보지 않고 살아봤던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그리고 만약에 누가 의도적으로라도 사흘 동안 눈을 완전히 가리고 72시간을 보내라고 하면은 그 사람의 그동안에 무언가 이렇게 뇌에서 움직이는 반응, 사고를 보면은 어떤 생각을 하고 이 72시간을 보낼까? 분명히 사울에게 이 사흘이란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을까? 이제 말씀을 제가 마칩니다. Dark Night of the Soul. 이 가톨릭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어예요. Dark Night of the Soul. 영혼의 어두운 밤. 이 가톨릭의 테레스 순녀와 같은 이런 분들이 나중에 죽고 나서 이렇게 편지들을 보니까 대단히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에 대한 회의가 너무 많았다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영적으로 힘들었다는 얘기예요. 확신이 자꾸 흔들린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은 대체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어떤 회의라든가 이렇게 이것이 알려져 있는데 원래 Dark Night of the Soul이라는 의미는 좀 달라요. 그 Dark Night of the Soul은 분명히 내가 가는 길의 최종 목표는 하나님을 만나서 함께 되는 거예요. Union with God이에요. 그런데 왜 Dark Night이라 했냐면은 하나님이란 존재는 우리 인간이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노력을 unknowable, 알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것이 마치 칠흑과 같은 밤이라고 해서 Dark Night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Dark Night of the Soul은 Final Destination이 되는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 최종적인 목표를 향해서 꼭 필요한 과정인데 이게 첫 번째 일종의 과정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클렌징이에요. 씻는 거예요. 나의 영혼을 씻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가 나의 영혼을 씻고 난 후에 새롭게 일루미네이션, 무언가를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단계가 뭐예요? 세 번째 단계가 union with God, abiding in God이에요. 그렇다면은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사흘이란 기간 동안 사울은 dark night of the soul,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는데 이 어두운 밤은 그냥 어떤 불안이라든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어떤 의심이라기보다는 최종적으로 내가 그분과 함께 거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자기 영혼을 클렌징, 깨끗하게 정화하는 그런 기간이에요. 그리고 그 정화를 지나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일루미네이션, 이제 깨닫는 그 시간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시선과 깨달음의 과정을 거치고 나서 나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물론 이 사흘이라는 기간이 완전하게 이게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나중에 바울 사도의 서신을 보면은 다시금 한 3년이라는 기간이 또 나타나요. 이 기간은 사흘에서 어떻게 보면 연장된 또한 클렌징과 일루미네이션과 유니언이 다시금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 고백이 가능해진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일에 예수님께 설명하신 포도나무 그리고 가지의 그 비유에서 그하라 그렇다면 오늘 사울이란 한 청년의 이야기, 바울 사도의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반드시 dark night of the soul이 필요하구나. 내가 정말로 나의 진면목을 보면서 클렌징하는 것이 필요하구나. 그리고 정말로 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일루미네이션, 무언가 새로운 깨달음이 필요하구나. 그래야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가 있구나.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더 흥미로운 것은 이 사흘 동안의 Dark Night of the Soul을 거치는 과정은 사울이라는 청년만이 아니고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라는 성도도 역시 거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흘 동안에 주요한 내용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사울이란 청년에게 사흘은 그의 지난 과거를 클렌징 하는데 아마 포커스가 맞춰지는 사흘이에요. 그런데 아나니아에게 사흘은 뭐예요? 하나님, 사울이란 청년이 다시금 박해를 하러 옵니다. 우리가 참 크게 잘못한 것이 없고 예수님을 따르는데 왜 이러한 어려움이 닥칩니까? lament, 애곡하는 거예요. 똑같은 사흘을 보내면서 사울은 클렌징, 자기의 과거를 깨끗이 씻고 회개하는 시간이 포커스이고 아나니아에게는 우리가 잘못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런 고통을 우리가 또 당해야 됩니까? 하는 lamentation, 애곡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내가 잘했든 잘못했든 우리 모두에게는 클렌징이 필요한데 그것이 각각에게 포커스가 다를 수 있어요. 우리 이제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오랜 기간, 앞으로도 얼마나 계속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이 기간을 정말 Dark Night of the Soul로 삼을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는 큰 블레싱이 될 수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클렌징이 더 필요할 거예요. 그러나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애곡하고 간구하는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은 이러한 dark night of soul,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달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는 그러한 연합이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개인적으로 클렌징, 그러면서 동시에 아나니아처럼 그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의 시간들이 되는 이번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합니다. 우리 오늘 나눈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집니다.